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정 은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어졌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부가 되어지기를,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또 저 북한을 위하여서도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이 땅과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일찍이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어서 영화롭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옵니다.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 또 긍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었습니다.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일이며 또 새롭게 세워진 정부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 백성을 사랑하여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부의 모든 관료들, 저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정직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각을 구성함에도 원만하게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대를 위한 반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 또한 이 땅의 국회의원들도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성령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어둠을 몰아내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땅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기도하며 흑암의 영들이 결박되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억눌렸던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며 통일 한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또 저 대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또 이 일에 믿음의 거룩한 용사들이 일어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스포츠
모든 곳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이 백성들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또 간구하는 바 그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무엘상 26장은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두 번이나 그 기회에 자기의 신하들을 만류하고 사울을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살려주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2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곧 하나님을 주로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대통령을 말하고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을 저주하고 그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욕하는 자들도 대통령 앞에 가면은 다 공손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대통령을 섬기는 자입니까? 오히려 그 대통령의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대통령에 대한 그의 진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보다도 높으시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 공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진짜 내 본심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의 내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내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높은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으로 내가 겸손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보다도 낮은 사람 앞에서, 나보다도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서 내 겸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겸손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곧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보여지는 내 진심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면은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한 것만 아니라 그 사울을 제대로 보필하지 않고 사울의 물건을 다윗이 가서 가져오도록 깨어서 사울 왕을 지키지 않은 그 군대 장관 그 아브넬을 꾸짖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기름 부어 받은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중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다윗의 원수와도 같은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아브넬을 다윗이 꾸짖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그 하나님의 종, 그 왕을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느냐라는 것이지요. 이게 다윗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이 아무리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또한 사울이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중하게 여긴 것 같이 왕도 내 생명을 중하게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의 생명을 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면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사울을 충동시켜서 다윗을 잡으라고 했다라면은, 즉 사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은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번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데려가실 것이고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죽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것이 이간질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게 하여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생명만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고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고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울이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였을 때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이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시편 54장입니다. 시편 54편에 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라고 합니다. 바로 이 26장 이때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을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2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54편에서도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정말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시켰던 자가 다윗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망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한다라면 우리는 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배우는 신앙은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가 살고 죽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함을 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김이 곧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그들 앞에서도 회개하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망하여야 된다라면 망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서 흥하여야 된다라면 우리는 흥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여 살았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을 것이요 낮아지면 낮아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광인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